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 댓글입니다. 여러분 댓글을 아시죠? 그 인터넷을 보게 되면 이제 기사가 뜨고 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뜨게 되면은 거기에는 꼭 이 댓글이 달리게 되는데, 그 댓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속히 판단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속히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주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글들이 이렇게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속히 판단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고, 또 속히 판단하는 것은 이를 그르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속히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잠언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주보 안에 보게 되면 잠언 성경 두 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잠언 14장 17절에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요. 잠언 20장 21절에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에서는 속히 판단하게 되면은 이 감정이 섞인 판단이 되기가 쉽고요. 그것은 또 어리석은 결과를 내고, 또 속히 잡은 산업은 이 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속히 판단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는데, 나는 속히 판단하는 쪽에 속합니까? 아니면은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편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속히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씨를 뿌릴 때는 그 씨가 다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라지가 보이는 것이죠. 이 가라지를 보고 종이 즉시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속히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합니다.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봤을 때 알곡이냐 가라지냐를 속히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주인의 마음이고, 이 주인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죠. 못난 점이 있고 가라지와 같은 모습이 있죠. 그 가라지와 같은 모습을 보고 즉시 야, 너는 안 되겠다, 그렇게 가라지와 같은 나의 성품, 가라지와 같은 나의 행동, 가라지와 같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나를 뽑아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알곡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가 다락방의 주인집 아들이에요. 이 마가는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마가가 중도에 하차를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전도 여행하는 것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에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중도 하차한 이 마가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서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지게 돼요. 굉장히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나바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마가를 합류시키느냐 합류시키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아주 대판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함께 동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참 이 성격이 대단한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 이 마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위대해 보였던 바울, 그렇게 놀랍게 보였던 바나바가 자기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다투고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대했을 때 이 마가의 마음이, 이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렇게 마가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자기를 자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자책하던 이 마가를 받아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이 마가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했던지 그 마가에 대해서 내 아들 마가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의 아들이 마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만큼 내가 그를 아낀다, 이러한 뜻이겠죠. 그렇게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마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에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쓰게 돼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꼭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 마가가 나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날에 이 마가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너는 애초에 알곡이 되긴 틀렸어. 너 같은 인생은 가라지야.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게 버렸던 그때에 너무 속단했던 것, 너무 빨리 판단했던 것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과 함께 자기의 속단이 너무 성급했고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마가를 보고 싶다. 내가 마가는 나의 사역에 정말로 유익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이 속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 속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진데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속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잔지 벌써 3년이잖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첫 번에 딱 읽으면은 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아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주로 무엇으로 말씀하셨냐 하면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주님의 말씀이 비유로 설명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무를 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일 수도 있고 슬픔의 자리일 수도 있고 좋은 자리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농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다 거기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나에게 사는 길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것들을 통하여서 비유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비유로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때가 이르게 되면 25절 중반절에 보면 때가 이르게 되면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바로 비유로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때란 어떠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6장 전체를 본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임하시는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주목해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도 구했고 그리고 입을 것도 구했고 병고침도 구했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영광에 이르신다라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내 생각으로 구했고 내 희망대로 구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주어지게 되냐면은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그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쓴 글입니다. 그 성도님이 그 어린 시절 중학교 3학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빠의 보잘것없는 신발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제가 이러한 비참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아빠가 실직한 이후부터입니다. 아빠는 실직한 이후로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실직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아빠는 어떤 다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회사는 지난날 다니던 회사와는 다른 업종의 회사였습니다. 아빠는 회사에 입사한 지 1개월 만에 모든 이들이 꺼려하는 출장 업무를 자원하셨고 그 이후부터는 아빠는 늘 출장 업무만 하셨습니다. 처음 출장을 가실 때는 3, 4일이더니 조금 지나서는 한 주, 2주 자꾸만 늘어나갔습니다. 아빠가 출장을 다녀오시기만 하면 검은 구두는 황토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늘 가장 값싼 운동화만 신으셨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출장을 다녀오시면 그 운동화는 금방 낡은 운동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빠의 신발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 생신날을 바라보면서 아빠의 구두를 선물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용돈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용돈을 어떻게 모을까 고민하다가 학교 갔다 올 때에 버스를 타고 갔다 오는데 버스를 타지 아니하고 걸어서 학교 갔다 걸어서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버스비를 모으니까 금방 2,000원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아빠 생일날까지 구두값을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토요일날 하굣길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만치 키가 작은 한 남학생이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하고 보았더니 중학교 1학년 남동생이었습니다. 누나인 나는 동생을 붙잡고 야단을 쳤습니다. 내가 너 버스 타라고 했지. 너는 아직도 어려서 걸어다니면 너무 피곤해서 공부도 할 수 없어. 누나는 누나인 나는 동생에게 애원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구두값은 내가 혼자 다 모을 테니까 너는 버스 타고 가라. 그러자 동생이 말합니다. 누나는 얼마나 모았어? 그러자 나는 대답합니다. 7,500원. 동생이 신나서 말합니다. 나 2,000원 모았어. 아빠를 위해서 구두를 살 수 있겠다. 그날로
중학교 3학년인 나와 중학교 1학년인 동생은 남대문 시장에 가서 만 원짜리의 그 아빠의 구두를 샀습니다. 아빠가 출장 갔다 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아빠에게 새 구두를 선물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빠는 오지 못했습니다. 출장이 더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이러하였습니다. 아빠는 지금도 싸구려 신발을 신고 험한 길을 걸으시겠구나.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를 사랑하는 눈물이었고, 또한 이 새 구두를 받으시면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기대하는 그러한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성도님이 지난날 중학교 3학년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하나의 일기인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인 누나와 중학교 1학년인 이 남동생은 아빠를 위하여서 새 구두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두 남매는 남들처럼 아빠 다른 애가 좋은 신발을 신고 있어, 나도 저런 신발 사줘. 다른 아이가 좋은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고 있어, 나도 저런 가방 사줘. 이렇게 말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신발은 늘 싸구려 신발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빠를 위해서 선물을 해드릴까, 이런 생각 때문에 중학교 3학년인 누이와 중학교 1학년인 남동생은 하나가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도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성장하느냐?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이란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두 남녀가 아빠의 싸구려 신발을 보았듯이, 다 낡아 빠진 신발을 보았듯이, 우리를 위해서 제일 싼 신발을 신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았듯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두 눈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주님, 나도 다른 사람처럼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싶어요. 주님, 나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 좋은 신발을 가지고 싶어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발을 보았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손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주님의 손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발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고 싶고, 내가 오늘 고통 가운데 있어도, 슬픔 가운데 있어도, 어려운 일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님의 손이 되고 싶고, 내가 주님의 발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 인생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손이고 우리가 발이 될 때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여러분, 제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가 막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 손에다가 망치로 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 머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치로 때리면 이 손이 아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손이 피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내가 손이 되고 내가 발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을 다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내 발이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발이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훈련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 시간을 가졌어요. 바로 32절 중반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혼자 계실 때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도 혼자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은요, 혼자 있을 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같은 인생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남자를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휠거로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 인간을 또 창조해 주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의 갈기뼈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두 번째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인간, 두 번째 인간, 이 둘이 너무 달라요. 출발부터가 달라요. 하나는 흙으로 만들고 하나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도 같지 않아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지만은 둘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아도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껴요. 제가 외롭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외롭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홀로 있게 만드시는가? 바로 늘 내 옆에 사람이 있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시는 거예요. 홀로 있게 되면 너무 외로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외로움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가지라고.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지독한 외로움을 겪었어요.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 외로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사랑하지만은 이 세상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십자가의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그 생각을 가지셨을 때에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속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눈에는 저들이 전부 가라지. 제 예수님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저 제자들은 전부 가라지, 전부 다 뽑아다가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인생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속단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다시 찾아봐 주셨고, 다시 세워주셨고, 다시 축복해 주셨고, 다시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제자들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정말로 알곡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홀로두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분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최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독하게 외로웠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이 두 가지 음성을 들어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는 어떤 일 앞에서도 속단하지 않아요. 어떤 사건 앞에서도 속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어떤 순간에도 속히 판단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속히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속히 판단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속히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속히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아무 손도 쓸 수가 없구나, 그렇게 속히 판단 내리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의 기도는, 주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가방을 들었어요, 나도 저 가방 사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마치 중학교 3학년 누이와 중학교 1학년 남동생이 아빠 왜 나는 나이키 안 사줘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될 그 시간에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용돈 모아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아빠를 위해서 내가 구두 사드려야지. 이게 바로 아빠의 이름으로 아빠에게 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잠시 외롭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시간을 주 안에서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외로운 시간을 잘 견뎌야 내가 성급한 사람이 안 돼요. 이 외로운 시간을 잘 이겨내야 내가 속히 판단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속히 판단하지 아니하면, 내가 결정짓지 아니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결정짓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속히 결정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결정짓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대해서 내가 속히 결정을 짓지 아니하면, 속히 판단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결정지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일 모레 설날이죠. 새해가 되는 거죠. 벌써 달력은 넘어갔지만 그래도 또 음력으로 새해인 것이죠. 속히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